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7번째 기독교 에센스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순서를 쭉 한번 이해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오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어지는 중간다리에 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모든 기독교 에센스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경은 모든 기독교 에센스의 중심이 되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니, 중심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독교 에센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독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사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기독교 에센스 16가지의 전체 주어를 한번, 이 순서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우리 삶에 경건의 시간, 큐티의 이론과 실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처음에 구원의 확신부터.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밖에 되지 않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들 여러분들 예배 문 앞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갖는 시간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또 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존정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이것이 게이트다. 기독교 에센스의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죠. 내가 결혼했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이건 치매. 여러분, 정신이 나간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결혼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링을, 반지를 끼는 것처럼, 네, 그리고 언약의 표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점점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에센스의 가장 가운데 격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그동안의 의식적인, 기복주의적인, 무속적인 신앙으로부터 대항하여 against 하는, 프로테스탄트 하는 것이 개신교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only grace,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은혜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8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통한 기도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한 교제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한 전도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성경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삶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이며, 비로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무도 중요한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원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왕족으로부터 심지어 노예까지 쓰여진 것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경은 한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구약은요, 우리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은 모세와 선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인 겁니다. 영어로는 올드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가 계약이란 말이거든, 언약이란 말이거든요. 말 자체로 구약, 오래된 약속.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계속되는 이후로 처음에는 문서로 전승돼 오다가 주전 5세기경의 모세 오경이 주전 2세기경의 선자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확정되어서 구약은 39권이고 대부분이 아람어가 약간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나오지만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일관적으로 1500년 동안에 이 구약의 성경이 쓰여지면서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정경으로 이루어져서 왔음을 보고 있죠. 자, 신약, 새로운 언약. 우리가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고 사도행전부터는 사실 엄밀하게는 서신서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밤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7교회에 쓴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복음서와 서신서. 초기는 당연히 구전되었고 사도들이나 그의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제자들이겠죠. 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처럼 있다가 주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신약은 그래서 27권이고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를 얘기하시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을 통하여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헬라어로 쓰였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 쓰였던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교 가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1년 동안 공부해요. 그 영어는 기본이고요. 독일어도 공부하고요. 좀 더 공부하려면 라틴어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언어적인 시대를 통해서 성경이 그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자,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쓴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게이트를 통하여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인문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문사체르잖아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통해 오는 시대적인 사상인데 성경은 시대 정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시대적 사조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 흐르는 앞과 흐르는 오는 시대와 가는 시대, 지난 시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적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앵글로 봐야지만이 이것이 생명책이지, 성경에서 그저 교훈을 얻고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인사이트를 얻고 이 정도라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이 불경과 성경이 다른 어떤 책과 다른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40여 명이 1500년 동안 썼지만 원 메시지가 흐를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삼국지보다도 더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와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는 성경 퀴즈 할 때마다 성경 삼손, 다니엘, 에스더. 그래서 막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학생부 때 성경 퀴즈하고 그랬던 시간 기억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중심 인물이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해요. 묵상해요. 근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있나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림자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누굴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누굴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누굴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조상들을 삶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학자가 성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구절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좀 더 가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축약하면 예수, 좀 더 축약하면 피, 언약의 피,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당연한 자세는 뭘까요? 성경을 대할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어떤 마음이냐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가는 아이는 엄마의 젖을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순전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로 말하여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요,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이 그림을 익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5손가락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지는 것은 어떤 책을 질 때 이 책이란 것이 4손가락으로 안 되더라고요. 3손가락 안 되더라고요. 2손가락으로 집기는 집지만 꽉 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5손가락을 주신 이유는 5손가락으로 말씀을 꼭 지라는 거예요. 자, 그 지는 첫 번째가 뭐냐? 듣기. 두 번째가 읽기. 세 번째가 연구. 네 번째가 암송. 다섯 번째가 묵상. 어떤 것이 좋으냐라는 것보다도 순차적으로 한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듣는 처음의 시작으로 해본 거예요. 자, 한번 5가지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듣기.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들려다. 말씀을. 저희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 했더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왔대요. 너무 좀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목사 중에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냐면 목사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뭐를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얘기, 우리가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경제 얘기, 경제와 무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인간 관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 세상의 정보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이 손가락, 약지 손가락은 읽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묵상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이런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읽는다란 말은 이 자카르란 단어도 써요. 이건 뭐냐면 새긴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그냥 목소리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새긴다. 말씀을 새겨서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는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왕들은 신명기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읽을 때 또 하나가 짝하는 건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라. 네.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이 손가락은. 네, 가장 긴 손가락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 베라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노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한다. 영어성에 이그제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한다.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나 신학교 간 사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시오 라고 하는 상고한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옳게 분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연구입니다. 연구.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하나는 아멘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은 굉장히 좀 확증이에요. 그러나 말씀 없이 그냥 여기 쫓아다니면서 아멘만 소리치다가 이단에 빠지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옳게 분별하는 거. 여러분은 말씀이 들어와서 옳게 분별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의 유의가 아닙니까? 이 교실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분별하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설교의 메시지도 뜨지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분별하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쌓이는 거예요. 알차고도 쉽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분별하는 과정, 연구하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암송. 이 손가락은 암송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암송이란 단어는 어둘 암자에다가 노래할 송자예요. 어두울 때 불러라. 암흑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암송된 말씀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카르. 읽는데 그 말씀이 암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철필로 내 돌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암송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3번 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 광야의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암송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다 암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 사단의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셨던 것이죠. 놀랍죠. 암송. 자, 마지막 5번째는 엄지는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우리가 다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데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다 같이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가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올바른 생각을 한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묵상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내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거냐. 이 2가지가 묵상,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서 이런 배웠죠. 혹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유튜브로 소문난 성경교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성경 큐티의 이론과 실제 보면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5가지 손가락. 처음은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2번째는 읽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묵상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구속사적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결코 교훈이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어떤 역사나 정치, 경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묵상은 어떤 거냐? 여러분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의지와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타락한 자기 백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4번째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가는 역사의 점진적 진행 과정이다. 이게 구속사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의지와 경륜을 따라 죄에 빠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4번째, 바로 오늘 주제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5번째,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해 성취해가는 역사의 점진적 진행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에센스의 1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5가지 손가락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묵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유익을 반복해서 꼭 누리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신다면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반 과정을 드디어 다 왔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향해 가는데요. 성경이 마지막 전반전의 8번째 시간이었죠. 이 성경을 통해 기도와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삶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삶에 오는 항목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